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날의 심판의 때를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항상 예배는 통일합니다만 오늘도 더욱 귀하게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것 되게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이 이 맡은 기도가 그냥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속에서 막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느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아무런 가치 없어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요. 사과나무 다 그래요. 근데 사과나무에서 기다리는 것은 확실한 열매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당연히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는 배가 열매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열어서 그 실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는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어떤 과학이 뭐라고 하든 이치가 뭐라고 하든 그 실제는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되게 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복됨이 여러분 철저히 내 소유돼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을 때는 내 겁니다. 생각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내 의지가 나를 말하고 내 움직임이 나를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내 몸의 모든 구조가 하물며 머리카락부터 내 발톱까지 내게서 떨어지는 이 쓸데없는 때까지도 철저히 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야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그 때라는 게 정말 제한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나마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라고 끝내요. 그러나 인생이요 주어진 시간이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있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나와서 평생을 어려움과 공고 속에서 힘들므로 질병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고 상황에 지배당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런 인생이 말하기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막 만들어냅니다.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과학으로 지금도 우주를 향한 새로운 개척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개척의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인생은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요구 앞에 사망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정녕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영원한 존재라고요.
영원한 존재. 그래서 이 영원함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준을 아무리 둬도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번뇌 속에 깨달아 말하는 소리가 뭡니까? 야, 인생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죽는구나. 그러니 산은 산의 그 자리에 있고 물은 물이라고 흐르고 있는데 인생만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이어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이어지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는 이 실체가 세월 앞에 제한되는 존재도 아니고 어떤 족보에 제한되는 존재도 아니고 어떤 환경 상황에 의해서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부는 생영되게 한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다.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땅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생기를 부르는 생영되게 한 영원한 하나님의 의에 두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다. 예, 오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듣는 말씀을 내가 새롭게 듣는다는 심정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네, 맞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말하고 인생을 말하고 우주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우주를요, 고민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고 우리 인생도 알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아는 것 같은데요. 구조적으로는 알고 모양으로는 알고 형태로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야, 참 신기하다. 왜 그렇게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는지. 저 사람의 생각은 내가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성품은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실히 아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실체는 아무래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생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되게 하신 그 바로 아담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앞에 얼마나 진실했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야, 아담아, 너는 정복하는 자다. 너는 지배하는 자다. 너는 다스리는 자다. 네, 감사합니다. 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확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은 부탁합니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정 죽으리라. 예,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그 신기합니다. 누군가가 그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야, 아담아, 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계속 그 마음을 놓고 합니다. 아주 엄청나요. 아마 지긋지긋할 정도로 막 놓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의 마음의 소리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로 달라집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인생은 누군가 확실히
내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아무리 대단해도 꼭 죽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선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거룩한 사람이든 그가 가난한 자든 질병에 매인 자든 고통에 매인 자든 꼭 죽어요.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선함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대로 모든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요 선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하나의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뭐 중도 있고 캐톨 신부도 있고 뭐 많은 것도 있으니까 내게 어쨌든 영적인 영향력이 있으니 이것도 어쩐 내게 주어진 그런 분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가 발견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알아지니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지니. 그때부터 부딪히는 게 뭐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믿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응?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어떤 의로 우리 영원함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굳이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어서 인류의 모든 죄의 요구자인 사망에서 오는 저주와 멸망을 해결하려고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저주와 멸망을 해결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AI를 쫓고 인공지능을 쫓고 챗GPT를 쫓고 주어진 학문과 이치와 순리를 쫓아가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이루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 지혜 대단하지 않아요.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우리 길거리 다니는 것들 전부 인간의 지식에서 나왔어요. 지식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유익함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보다 더 유용함을 만들어내서 부유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어내는 지식이 대단한 거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사실처럼 아니 어쩌다가 보니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이 뭔지 몰라. 근데 성경은 야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더라. 그냥 은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은택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노아야 너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만들어. 네. 근데 신기합니다. 어떤 지식의 말씀이 어떤 지혜의 말씀이길래 이치와 환경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그 말씀이 노아의 식구들 6명을 끌고 아라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예, 사람들은 전혀 처음에는 이상하죠. 아니 저 사람들이 저기다가 왜 배를 만드나? 도대체 왜 그런가?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지나가다 보니 그 남의 일 되고 말아요. 남의 일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이런 실체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오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결국이 뭘까요? 때가 되니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걸렸느냐? 120년 걸렸대요. 하루가 걸린들 아니면 천년이 걸린들 그들이 여러분 시간의 개념 속에서 그들은 알 수 있는 지식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지식 가지고 내가 세상을 알고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의 천기를 알고 모든 사람의 이치를 안다 할지라도요, 천년이 간들, 2000년이 간들, 억년이 간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이,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열심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 사망을 통해서 오는 죄로부터 오는 이 저주의 문제가 지옥이요 또한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몰라요. 어찌 알겠습니까? 저도 얘기하잖아요. 저도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의 실체가 내게 믿어지고 그 사랑함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주님이 내게 준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그분의 실체가 알아지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보이는 건 어떻게? 내가 보이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는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나는 불의자요. 하나님의 선함 앞에 나는 악한 자요. 하나님이 주시고라는 천국 앞에 내가 소유될 것은 지옥밖에 없는 걸 어떡해. 그러니 회개하라! 아니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의 의를 누려서 주님의 선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안 되는 걸 어떡해. 아니면 안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수고해서 내가 이런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여를 가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거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대단하잖아. 야, 누구누구는 판사가 됐대. 누구누구는 야, 누가 됐대. 뭐 부럽긴 하지요. 부럽긴 하지요. 부럽지요. 부럽지요. 그렇잖아요. 자랑거리니까요. 야, 우리 아들 서울대 갔대. 자랑거리지요.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됐대. 자랑거리지요. 자랑거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주는 그 권력의 힘이, 부여의 힘이, 그 지식의 힘이 대단해도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응? 이거 무슨 수로 해결해요?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어? 어쨌든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어쨌든 영적인 것으로 내가 저지른 죄가 도적질이니 도적질 1000년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어? 그런 건 또 알아. 그런 건 알아. 그런 건 알아. 세상에서는 연수로 보는데 죽어서는 뭐 1000년, 2000년 아무것도 아니게 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죽어서의 시간은 1000년, 2000년 아무것도 아니게 오늘 성경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이건 알아들었는지. 응? 세상에서는 그래도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면 영적인 법칙이 도적질한 2000년 살면 해결되지 않겠어? 가늠한 건 5000년 살면 해결되지 않겠어? 여러분, 시간 가지고 해결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함을 이루시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줬겠어?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뭔가 해결의 수단이 있다면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려고 피 흘려가며 하나님이면서도 신성 모독의 죄로 인생이 창조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이는 그 현장 속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랬느냐? 우리의 존재는 그 어떤 시간으로도 불가능하고 어떤 수고로도 안 되고 어떤 노력으로 안 되고 오직 믿음만이 된다는 거야. 오직 예수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자기 주장하다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뼈저리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내가 이 소리를 무시했다. 내가 이 소리를 내가 경홀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아야, 넌 어찌하여? 응? 보세요, 여러분. 응? 노아 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의 생각하기에 악할 뿐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죽을 때 그냥 우리는 홍수로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홍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택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실제를 지금 그들 앞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눈에 보여도 안 보여. 귀에 들려도 안 들려. 아무리 거기다가 이치를 갖다내고 서판을 써가며 이러고 저러고 내가 예언할게 120년도에 하늘 땅에 청수가 있는 이런 과거의 조짐을 보니 이럴 수 있다라고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해도 그들은 수용 안 해요. 왜요? 수용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될 만한 지식이 없는 걸 어떡해. 하나님 말씀이 수용될 만한 지혜가 없는 걸 어떡해. 왜요? 그걸 보고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될 만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인 줄 아십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내가 이거 이해된다. 이해되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잖아. 근데 이해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수용될 수 있고 뻔히 받아들일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지식으로 수용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의 가지고 수용될 수 없는 실체, 오직 믿음만이 내게 수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것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어쨌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홍해 앞에서 다다라서 야 여기까지 왔는데 대단하다. 근데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 그들은 순간에 원망과 저주와 불평에 사로막혀서 답이 없어요. 그들의 소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200만이 하늘에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킨 리더인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을 쥐고 모세야 하나님이여 출애굽시켜 고작 끌고 온 것이 여기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주님의 능력이 애국 군대가 지금 우리 앞에 쫓아와서 죽이려 합니까?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자의 지식은 세상을 세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백성들이요. 나도 봐. 나도 지금 내 눈에 홍해가 보여. 나도 내 눈에 애국 군대가 칼 들고 죽이려고 달라붙는 걸 보여.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냐 이거야. 오늘 주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지 않냐 이거야. 주님의 일하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지 않았냐 이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까지가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작정하셨잖아.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가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와 애국 군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를 보자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내일이 내 것 되지. 믿어줘야. 여러분 사과나무 믿어지니까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게 당연히 믿어줘요. 당연히 믿어줘요. 저는 주일날 예배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당연히 믿어줘요. 오늘도 빛의 역사가 어둠을 몰아낼 것이며, 진리가 거짓을 몰아낼 것이며, 생명이 사망을 몰아낼 것이며, 병든 자가 고침받을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믿어줘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일하시는 게 뻔히 내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가. 그런데도 그 실체를 뻔히 보면서도 홍해가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식은 뻔히 똑같은 지식 안에 있으면서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서 나를 대신할 자 있는 이 마음이라는 이 자체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거 자기 마음대로 두지 마. 이놈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말하죠. 우리의 수고는 해볼 수 없는 내 마음을 제발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도 기도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그걸 잊고 싶어서 노래방 가서 일성정 남행열차 아무리 불러봐 해결되나? 그리고 고민한다고 막 먹어대고 마셔대고, 그리고 마약해대고, 그리고 투기해대고, 그거 답이 됩니까? 어쨌든 재산이 있으면 돼. 가져봐. 그거 해결되나? 안 돼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주님 앞에 좀 물어내놔. 솔직하게, 아버지 안 돼요.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지, 이놈의 무지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잘못한 놈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왜? 주님이 그제서야 할 일이 생기거든. 응? 여러분, 주님이 왜 일 못하는 줄은 내가 하니까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의지를 앞세우고, 내 각오와 결단을 앞세우니까 주님이 일 못해. 생각을 통해서 우리 거부하잖아요. 베데스다 광야에서도, 베세다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에게 먹을 걸 주자 하니까, 선생님,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실질적인 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실질적인 건 뭐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냐? 돈이 있다면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어디서 그 물건을 조달합니까? 아주 시작부터 안 된다는 게 아주 철저히 안 된다는 것에 손을 들어버려.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안 된다는 생각에다가 마음을 두질 않아. 불가능한 것에 마음을 두질 않아. 오늘 내 생각은, 오늘 주님이 내게 준 마음이 내가 주님과 같아야 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 능력은요, 우리 생각 쫓고 계획 쫓지 말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하고 믿는 자의 생각이 요구되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보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도 매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건축햄을 들을 때마다, 주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허락하신 대로 건축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옵소서. 매번 기도하며 예물 드려요. 만약에 그런 의지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건축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동의하는, 아니 저 목사님 미쳤나? 아니 무슨 돈으로? 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돈 가지고 되고 무엇 가지고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의도는 좋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돈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여건 환경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여건
환경, 상황 가지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어떤 요구 속에 우리를 몰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 안에 일하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믿음이 돼요. 주님의 뜻이 믿음이 돼요. 거기에 자기가 아니라고 하시면 어디 있어? 아이고 어쩌나 목사님 저러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미안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교회가 내 생각대로 가면 아니요.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철저히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면 많은 것 속에 실망도 하고 저도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왜냐? 이를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치적으로 가면 저도 할 말 많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보면. 아니 어찌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따질 수 있어요. 어찌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해요. 왜냐? 이게 세상의 일이 아니니까요. 세상의 일이라면 세상처럼 하나하나 왔고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언제 강제합니까? 그냥 강제 안 해요. 믿음이라는 주님의 철저한 은혜 가지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여러분 강요합니까? 그런데도 강요로 들어. 아니요. 성경은 시작부터 자유함에 있어요. 어떤 자유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요. 어찌 강요가 있습니까? 잘 강요 없어요. 여기성 목사가 누가 나를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의 간증하잖아요. 제가 정말 결단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무릎 꿇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 항복합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의 원하신 대로 내가 무릎 꿇고 이제는 주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저 속에는 아이고 이젠 죽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꽁꽁 묶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것이 보여요. 하늘에서 철커덕 철커덕 쇠사슬 뭉치가 떨어지는데요. 보는 순간 기겁을 했어요.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무섭든지. 아니 저렇게 무겁고 저렇게 두꺼운 쇠사슬이 내게 오는 거야. 아이고 죽었네. 그러고 있었어요. 철커덕 철커덕 내려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내 몸을 감싸기 시작하니까 그 쇠사슬 한 뭉치에 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느낌으로는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나는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겠구나 하고 고개를 찰팍 떨어뜨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아는 절망에 있을 때 신기한 게 벌어집니다. 내 눈에 보이던 그런 쇠사슬이라는 그런 쇠뭉치가 얼마나 나에게 온화하고 얼마나 푸근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아니 왜 그렇게 편안해? 왜 그렇게 자유해? 왜 그렇게 풍성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나를 구속하여 부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는 시작부터 자유하며 시작부터 사랑이요 시작부터 은혜요 시작부터 소망이었구나. 여러분 사실인 거 어떻게? 사실인 거.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씨를 뿌리고 거두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오는 줄 알아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 같고 세상이라는 이치에 사는 것 같고 순리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만큼은 세상의 순리와 이치에 두지 아니하시고 계절이라는 것에다가 보세요 여러분 계절 앞에
계절 과일들이 자기 계절 앞에서는 나는 이런 계절이다. 자기 주장이에요. 지금은 과학이라는 힘이 그 계절을 만들고 온도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만들어냅니다. 다 조건과 환경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어떤 환경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어떤 이념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공산주의면 어떠고 민주주의면 어때, 예수만 믿으면 되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속에서 네가 믿음 지킬 능력이 있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유주의면 어떻고 공산주의면 어떻고 전체주의면 어떻고, 어떠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맞아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구원이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이 있냐는 겁니다. 응? 나를 핍박 속에, 나를 고난 속에, 나를 곤고 속에 하나님과 사이 늘려는 이런 영적인 악한 역사로부터 나를 지킬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잖아. 그거 없잖아. 내가 주장한다고 그게 내 믿음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교회 세워놓고 여기도 교회 있다.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정권이 세운 교회가 교회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는 말하지만 구석에 있으면서 우리도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고 성도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된다.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거. 왜요?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 사람이 주장하고 제도가 주장하고 나라가 주장.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이 세상 앞에서 그럴듯한 명분 세워가며 엄청난 의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캐토릭 아닙니까? 캐토릭.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며 국교 삼아서 나라라는 권세가, 왕이라는 권세가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미안해요. 그들의 주장하는 예수는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다니까. 무슨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응? 우리 실질적인 것 가지고 보세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이 나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예배 현장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은 해요. 그런데 속으로 내가 왔는데. 아니 누가 안 왔대. 너의 수고를 주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의 열심을 주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아니 목사님은 이상한 소리 안 해? 이것도 내 의지인데 누가 아니래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의지 자체를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좀 개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주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내 의지도 주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내 삶도 주님이 개입해서 세상에 내 의 살다가 죽어! 내 의대로 가지 말고 천국 꼭 가야지. 꼭 구원 얻어야지.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잖아.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응? 응? 여러분, 그냥 지금의 내 육신의 때는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지. 그러나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여러분 그때 벌어지는 실체,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부자요. 그 부자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부자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부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서 전혀 그 집 앞에 헌들을 않는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그런 믿음이 있다, 저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도 똑같은 죽음 앞에 부자는 지옥에 가서 자기의 갈급함,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부탁.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서는 대단한 자인데 죽어 여기 와서 이제 느끼는 건 내가 갈급합니다.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으니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이게 여러분 죽은 자의 처음 소리가 이 소리요. 이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거지 나사로 비참하기가 한량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어 아브라함 품속에서 위로받고 있는 이 나사로를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일어난 역사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역사요? 응?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야 하나님은 복불복이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안에 일하신 분이 주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신 분이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도 제한받으면 안 돼요. 어떤 것으로 구속받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셔서 모든 일이 여러분 내 주장 속에 살다 보면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우리 지금 여기 다이도 봐요. 얼마나 제가 그랬잖아요. 나하고 좀 소통해야 된다. 왜? 자기 주장 속에 있으니까 어쨌든 지가 옳아요. 올 때도 목사님 지금도 여기는 보면 좀 목사님 보일 텐데 돌아서가지고 엄마랑 놀아요. 다이야 사랑의 째거. 저 보면 눈치 보일 거 아닙니까? 이 돌아서가지고 엄마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나는 다 보여. 나는 다 보인다니까. 그러니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우리는 다 옳은데 창조하시고 세상의 섭리와 모든 이치를 간섭하셔서 그 모든 의를 주님에게 두신 하나님은 우리가 뻔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사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왜 이렇게 안 되나. 아니 왜 그렇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되나. 여러분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것에 매기 시작하면 답 없어요. 안 되든 되든 그 일을 누가 하게 하라? 주님이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이 책임져줘. 주님이 간섭해줘.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아주 사자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이치 앞에 자신 있게 채가는 요놈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줄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도 우리를 지키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대.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머리털은 왜 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건 제 믿음입니다. 야 인생이 얼마나 수많은 삶에서 걱정 고민하고 사는 줄 아냐? 아마 네 머리털만큼 네가 고민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 네가 고민하는 것만큼 내가 네 머리를 세야 된다. 왜? 우리의 고민거리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 망하는 길이요. 우리의 생각 자체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 지옥 가는 생각이요.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요. 그저 내 육체의 삶이나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세상에서 편한 거나 주장하려고 그러지. 이놈의 이것 앞에 모든 생각이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그나마라도 부모는 내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 또한 자식은 내 부모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어. 아비 자식 관계도 없어져가지고 네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는 세상인데 애비도 요가만 아버지가 뭐 한 게 있어 이제는 따로 살아 그리고 주장하는 세상인데 뭐가 있어요 뭐가. 응? 그나마라도 관계가 있어서 가족이라는 관계는 끈끈했습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끈끈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끈끈했습니다. 군신주의 뭐 부부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가 나름대로 내세웠던 이 우리나라의 민속적인 것 속에서 군신주의가 어쩌고 했던 거 지금 그거 있어요. 뭐 있기는 뭐 있어. 응? 이미 부부도요 하나가 안 된 지 한참 됐어. 뭐가 하나가 되게 돈 앞에 자신 있게 갈라지는 게 인생인데
거기 무슨 애정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 이미 다 무너져 버렸는데 뭘 그래. 있는 것도 없어요. 주장하기는 뭐요. 그지? 욱박지르기 정신없습니다. 자식은 애비 육박 지르고 애비는 자식 욱박 지르고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그래도 나는 그지. 여러분 그 사람도 당신 인정 안 해줘. 어? 그런 속에서 무슨 여러분 행복이 있으면 무슨 낙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 한번 물어봐. 내가 내 인생에서 나를 책임지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인정 없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있기는 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 봐. 아니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옛날엔 그래도 아버지 말이 대단했고 선생 말이 대단했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 그 인정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고 지금 시대는 달라 그래요. 여러분 다르면 얼마나 달라. 그런데도 이런 모든 본질 앞에서 한 번도 사랑이라는 의를 포기한 적 없고 그 사랑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인 되어 죽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시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는 길은 성령 하나님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임무안을 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종을 세워서 지금도 생명이라는 주의 말씀이 내가 인정하던 말든 세상에 말하던 말든 지금도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말하든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든 밀어내든 주님은 그래도 기도해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아담이 불순종했어도 가인이 아버지 왜 하나님은 내 거 안 받고 그래요라고 했어도 온 인류가 생각과 계획이 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죄 있다고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슨 있어도 천국 가야 되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이루시려고 지금 뇌절하게 교회를 통해 일하고 있고 주의 종을 통해 일하고 있고 말씀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세상이 변한다고 주님이 언제 변한 적이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다고 주님이 언제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실제를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 믿어야 천국이다. 믿음만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여기 제가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도 사람이라. 그러나 이 시간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만이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주님만이 이 시간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서 내게 다르게 느껴지고 그럴듯하게 느껴지면 그게 다가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여러분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명예가 다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제는 진실함이라는 누구 진실? 예수 진실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야지요. 주님의 성실 앞에 내가 서서 그분의 진실함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분의 성실함이 내게 믿음이 돼서 그 일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여러분 내 것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이제 거반 90이 돼서 이제 올해가 딱 찬 90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일이라도 가면 가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주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그거 답 없잖아요. 답 없잖아요. 우리 주집사님도 어쨌든 친구들도 이래저래 하나씩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경비 아저씨도 얼마 전에 상담 왔다고 그래서 아니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가족이라고 그러던데 혹시나
같이 계시는 아주머니가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형이 돌아가셨다는데도 얼굴색이 벌써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아니 제가 좀 싫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있었어. 그랬더니 아마 형 때문에 염려했나 봐요.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자기 형이 죽고 나니 그 장지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쨌든 내 시간이 끝나면 가야 돼요. 이게 답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 준비하는 거 내가 죽는 것이 내 거라면 그 죽음이 오는 결과는 내가 만들어내야죠. 어때? 내가 육신의 때에 만들어내야죠 이거. 그렇잖아요. 그 복됨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이 복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내 의 가지고 나는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성도들 하나하나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확 열어서 천국의 실제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간 사람이니까 살다가 죽었으면 끝난다고 그러죠. 저는 기도 속에요. 그분들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졌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채운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구원이 내게 축복된 거 제가 가서 보니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그랬어요 라고 하는 엄청난 지지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얼마나 이거 제가 주님이 했잖아요. 이런 복됨이 여러분 그저 내게서 비껴가는 사람 되지 말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52번째 주일날 그래서 오늘이 주일 감사 예배라고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 믿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복됨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 한번 일어나봐. 집사님 일어나봐. 너무 감사해요. 매주일마다.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부담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어느 때는 마음이 그러던 생각이 그러던 의지가 그러던 그래도 그 자리 지키면서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해 동안 기도를 충성하고 마음 써주신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영광 들려. 집사님 수고했어. 앉으시. 주님이 자꾸 이렇게 감동하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동하게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희도 봐요. 어쨌든 피아노를 쳐가며 매주 말씀 촬영했다가 그것도 자꾸 편집해서 막 하루 정도 걸려요. 그냥 그것도 다 편집해가지고 막 해서 어느 때는 자기 딴에는 맘써서 늦어지면 또 늦어진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고 몸이 10개라면 좋은데 여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전기도 꺼대야 되고 켜대야 되고 에어컨도 히터도 켜야 되고 그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 은희도 한번 옆에 서봐. 고마워. 한 해 동안 수고했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자. 수고했어요.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해야 되는 게. 우리 그저 다희 아빠도 일어나 봐. 참 그 찬양하는 거 오늘 난 은혜 받았거든. 참 오늘 편안하게 하는데 얼마나 그 편안함이 은혜가 되는지.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얼마나 은혜가 돼. 매주일 찬양하는 게 여러분 그게 부담 중에 엄청 부담입니다. 어느 때는 마음에서 통이 안 될 때도 있고 환경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거 참 주어진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리 지키고 하나님의 주어진 찬양하는 거 이거 참 은혜의 축복입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 다이는 어디 갔어? 지 아빠 박수 좀 쳐주라고 했더니 가버렸나 봐.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전사님들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리고
매번 식사 때마다 우리 이제 구전사도 잠깐 나갔네. 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식사하는 것도 그냥 초코독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요 아침에 어쨌든 새벽에 오면 이제 은희도 오고 구전사도 있고 루전사도 셋이서 하다가 하나가 빠지니까요. 그러더래요. 이것 좀 하니까 없더래요. 참 사람은 없으니까 얼마나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식사할 때마다 같이 수고하고 했어요. 우리 구전도사, 그리고 루데아 전도사 여러 가지로 헌금도 준비하고 했던 참 주의를 돕는 이 행사 부분 한 파트 담당하는 게 참 큽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죠.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지.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는 거 내의 아니요.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송 목사가 그나마 설교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을 의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 집사를 비롯해서 오늘도 이 휴가라고 이렇게 왔던 우리 준선빈서, 우리 또 성민이, 우리 건사님, 우리 조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는 그 마지막 상급 천국 꼭 내 것 돼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가 꼭 내 것 돼야 돼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내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의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환경 때문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상황 때문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은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올해 내 마지막 52번째 예배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주의 축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의 실체가 이 시간 사랑하는 비전중의 성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함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는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시고